자,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영혼의 구원. 자, 이 구원을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즉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죽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나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죄를 또다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이 일은 왜 아무나 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함을 입어야 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재림 전에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에 그날 환란 후,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이 말은 그날 이런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처럼 환란 후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할 수 있는 그런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기록된 말씀, 아직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이런 환란의 때가 올 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장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남았어. 그래서 곳간에 곡식은 넣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장마당이 어디냐? 이 다장마당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에 보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장마당은 어디냐?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보면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 때문에, 이 환란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이 일이 우리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 그런 축복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환난을 모든 사람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는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도구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혀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냥 다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셔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입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 환난을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환경의 재앙, 이런 재앙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즉 말씀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리스도께서 환난 때에 붙들어 주심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왜?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반석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반석에 집을 지어라. 반석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지금 네가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말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네가 내 보호하심을 입을 능력을 받게 될 일이니 네가 지금 환난을 견디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남한테 이자 주는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앞으로 장차 타게 될 적금 넣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적금을 넣으면서 남 모르게 통장 한번 쳐다보고 씩 웃고 남 모르게 웃고 기뻐하는 것처럼 환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일이니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능력을 받을 일이니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추고 시험한다.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하시는지 테스트 해본다 이 말입니다. 자, 물질에 어려움이 왔는데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을 때 그 일을 순종하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놓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낮추어서 테스트하는 일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잠시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지금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한 해만 되면 되는데 한 해가 끝나도 안 되고 이태가 끝나도 안 되고 연속으로 해도 10년이 돼도 뭔 이런 일이 있네, 20년이 돼도 뭔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두고 대답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느니와 요단의 장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나가고 먹고 마시고 쓰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오고 싶으면 오고 말씀도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 차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타작이 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네, 나는 하나님 잘 성했는데 교회를 위하고 주의족을 위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없네. 그런데 저 사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잘하는 거 그때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왜 저는 사람은 그래도 저리 팽탄하네. 이때 우리 하나님 대답하는, 야, 지금 저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 때에 내 보호하심을 못 입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내 보호하심을 입는데 아무나 보호하심을 입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사람하고 달려도 힘들어 씩씩거리면서 사람한테도 못 이기면 나중에 말하고 달릴 때 네가 말한테 이길 수 있나? 네가 지금 팽탄한 데 서 있어도 흔들흔들 자빠질 행편이면 네가 장이란 물속에서 네가 딱 서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달려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장이란 물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것이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장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고난과 고통을 못 이기면 더 큰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의 징계가 있다는 버린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 좀 나중에 영원히 고통받을 그들에게 잠시 주어지는 그 편안함,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저 천국을 아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 우리의 초점은 영혼구원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고통이 좀 올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하는 거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면서 아무리 나타나는 증거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재림 때에 또 큰 환난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행편이 좋을 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행편이 좋지 않아 내하고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낮춰놓고 시험하는 그 일에 합격할 때에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